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62절에서 16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서 16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를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종일 7번씩 주를 찬양하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바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물질이 풍부한 것이며 또한 자기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만 잡으려고 하면 나는 두 개를 다 잡겠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꼭같이 잡고 꼭같이 의도하고 쉬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자기의 계획대로 잘 되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가 원치 않아도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장애물로 다가와서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돈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고향교회 한 60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고인이 됐지만 그분이 결혼을 하고 자기 아내와 둘이서 신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에 이렇게 평탄한 길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말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을 주고받았던 그분도 자기 앞에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절대 필요하지만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 그냥 평안이 아니고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 다시 한번 시작.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 오늘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함께 합니다. 물질보다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다시 한번 물질보다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162절 성경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솔직히 말하면 재물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습니까? 어떤 때는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라 할지라도 물질에 탐을 내었던 사람 발람은 물질로 인하여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 어긋난 길로 가다가 말 못하는 나귀에게, 나귀가 사람의 말로 선지자를 책망하는 그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가롯 사람 유다는 물질을 생각하는 순간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기 선생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그런 생각을, 유다가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걸 아시고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어땠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훨씬 유익될 뻔했다는 겁니다. 또한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입으로 말하면서 행동은 돈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인하여 얻었던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더 이어서 읽겠습니다.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이 꿀보다 더 달도다.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이 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하고 끝이는 게 아니고 낮에도 밤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낮이나 밤에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 같은 많은 보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꿀송이 같아.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요, 성경에 꿀을 발라가지고, 성경에 꿀 바르면 다 그냥 이렇게 붙어지고 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성경을 보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금과 은, 보석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 물질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 살 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자기 아들 후손에게 물려주지만 아무 노력도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 재산이 3대를 넘어가기 어렵다는 옛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1000대뿐 아니고 내세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자기에게 더 좋다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것이 더 좋다고 할 때 솔직히 어떤 것을 원합니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크다고 하는 교회, 중직으로 있는 분들도요, 자기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하는데요, 주일날 학원에 가도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이거 안 한대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서요, 다른 아이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교육전사에게, 교육목사에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느 한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답답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교육 목사님이, 그 교육 담당하는 그분의 자녀들, 중직의 자녀는 안 나오는 뻔히 알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그건 하지 말래. 그건 하지 말고 자기 맡은 분만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내가 어떤 교회를 나간다, 얼마나 많은 사람 숲에서 예배를 때, 이것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자녀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돈이 많은 그 직업, 돈이 많은 버는 직업이나 아니면 돈과 연관된 이런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 수중에 돈이 여유가 많았던 이 모든 부분들, 세월이 지난 후에 결과를 보면 물질에 우선을 두었던 사람들의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형제와 심지어 부모와 가족 간에도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통계를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거 잘못 먹고 잘못 생활하다가 그런 병에 걸리고, 그 사람이 투자를 잘못해서 아니면 뭘 해서 그렇게 망하고 문제가 생겨도 나는 괜찮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니 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호랑이 전부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형제와 이간되는 것 전부 돈과 연관. 저는 다른 사람이 돌아가면 그 집에 봉사하거나 섬기는 일로 그 집에 갔을 때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가는 부모들, 형제들이요, 전부가 다 사이가 별로 안 좋아. 후에 꼭 다툼의 일들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오늘 이것을 경고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합니다. 16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요한 1서 5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모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모두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아닙니다. 자기가 교회 집사 아니면 교회 중지라고 해도요, 거짓을 다 안 합니다. 돈에 미혹이 된 사람은 거짓으로 부정된 돈이라도 더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 사람들 중에 한 모습입니다. 정상적으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그 돈 아니고 부정된 돈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한 고백은 주의 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만큼 세상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 만큼 세상과 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사느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직분을 따라 사는가.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자기에게, 자기가 계산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판단할 때 유익될 것 같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편리합니까? 전화기 하나 가지고 어디서든지 인터넷 다 할 수 있고,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 다 참석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꼭 거기 가가지고 앉아서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되냐. 나처럼 편리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분들 성경을 들지 않고요, 전화기에 있는 성경, 이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물질보다 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여러분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돈이 아깝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귀하다고 하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기에 힘이 없는 분들도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물질을 많이 부유한 물질을 갖고 있어도요, 물질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말합니다. 자기가 물질이 좀 많았을 때 우리 교회 와서 자기를 만났으면 저희 아내에게도 내가 좀 잘 돌아갔을 때 당신을 만났으면 참 힘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이 물질이 많을 때는요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다 잃고 나니까 아깝고 그 돈을 이렇게 좀 쓸 걸 하는데요, 근데 그 생활도 생각도 별로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형편이 넉넉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큰 가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니까요 오히려 풍성한 연부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말씀은 내가 거짓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내가 오늘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에서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해야 하나님의 영광 받, 아니요. 골방에서 아무도 몰래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한 부분도 우리 주님이 다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 못 드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연약한 사람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자기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는, 이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거나 어떤 도움을 입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보답할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뭘 해주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건강 가지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보내신 게 아니고요, 인간 육체를 입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내셔서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 온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세상 가요에 사랑이란 말이 빠지면 노래가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요에는 이 사랑이란 말을 넣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랑이 없어 냉랭한 시대라고 찬송가의 가사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노래를 불러서 노래 가사가 만들어졌는데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적당히 배우고 부모의 혜택을 적당히 받았기 때문에 난 받은 거 없기 때문에 그렇다지 모르지만요, 미국에 사는 어떤 부모님 한 분은 자녀들을 최고의 학벌을 시켜가지고 대학 교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대학 교수를 만들어 놓았는데 대학 교수가 된 그 사람이 미국에 계신 자기 부모님이 아프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와야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할 때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을 넘게 미국까지 갔대요. 그 아들이 미국에 와서 자기를 교수까지 만들어 줄 정도로 최고의 학벌과 모든 도움을 다 주어서 자기가 받았는데,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때로는 아버지가 보호자의 도움이 있어야 될 때 그 자식이 와서 도와주면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했구나. 바로 옆에서 들었던 어떤 분이, 아니 나이가 많으시면 빨리 돌아가셔야지, 죽지도 않고 내가 학교 일이 얼마나 바쁜데 이 바쁜 나를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게 한다. 그 말을 들었던 분이 며칠 전에 저에게 말해주면서요,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부모가 아들을 대학 교수까지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학벌, 엄청난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하면서 시켜놨는데요, 부모가 빨리 안 돌아간다고. 안 돌아가. 자기가 바쁜데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만큼 사랑한다. 자기는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아버님 나이를, 저희 아버지 나이를 이 갑절로 지금 더 살고 지금 있습니다. 더 살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자기가 받은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리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양이 없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해서 사랑 모양 하지만 하트 모양이 아닙니다. 사랑은 냄새도 없습니다. 사랑은 빛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산 사람 죽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인류에게 영생을 주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으신 어떤 분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어떤 사람도 죄의 피해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간 세상에 보내셔서 태어나신 목적은
복음서에는 다른 나라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 속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찬송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16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 주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말씀은, 이 찬송 가사는 시편 145편 1절 말씀을 그대로 곡조를 붙여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노래 잘하는 사람, 어떤 많은 성가대 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자기의 찬송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기의 목소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올려져야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다윗은 찬송하는 일을 하루에 7번씩 찬양하면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 내가 노래에 재능이기 때문에, 아내와 나하고 비교를 하면요, 저는 노래 잘 못해요. 아내는 노래에 대한 것들, 옛날에 뭐 가요를 가사가 참 신곡이 나오면 그걸 필기를 해가지고 다 나누고 했다는데요, 저는 노래를 그렇게 못해요. 노래 재능 있는 사람한테 아니에요. 아무리 익숙하지 아니한 사람도, 노래를 잘 못하는 음치라는 별명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찬송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생애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7번씩 하루에 찬양한다는 얘기는 혼자만이 머리, 저하고 아내하고 가끔 뭐죠? 테레비 리모컨 이 가지고 이거 좀 바꾸라고. 뭐 때문에? 아내는 노래 나오는 어떤 이런 부분을 참 이렇게 즐겨보는데, 뭘 똑같은 노래 하고 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소리를, 어떤 성도의 모든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피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자를 신뢰했던 여호사밧은 선지자가 전쟁터에 적군, 연합군과 싸워 이기려고 하게 되면 최신 무기를 갖추고 많은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터에 일사분란하게 나가면 싸운다, 이긴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성가대를 별도로 조직합니다. 그리고 군복이 아니고, 갑옷이 아니고 거룩한 예복, 가운을 입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군대 뒤에 세우지 말고 군대 앞에 세워가지고 찬양을 하게 해요. 어느 장교에게 그 말을 하면 들을 사람입니다. 어느 임금에게 그 말을 하면 들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리고
선자가 일러준 대로 성가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무기를 들지 않고 악기를 들고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노래가 시작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세유가 암몬산 연합군을 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군사가 많고 전술이 좋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노래가 시작될 때 찬송 중에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는데요. 거기서 다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성령이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길을 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지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줄 알고 그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동역자를 얻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뒤에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보통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따라다니면서 하니까요. 복음 전에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고 그 속에 들어있는 여자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것이 그쳐버리고 아주 여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 벌어먹던 사람이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전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이 성을 소란케 한다고 이 말을 바꾸어서 고자기를 해서 결국은 관가에 잡혀가게 되었고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고 병 고쳐준 것 때문에 그냥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밤중이 되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다른 죄수들이 듣는데 뭘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 감방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감옥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수들의 손에 차있던 손발에 차있던 착고가 다 풀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은 찬송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분 좋을 때 아니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정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외상과 어떤 고통과 이런 문제가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 어렵고 힘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생애 속에 금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입니다. 다시 한번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입니다. 165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도 자기 앞에 장애물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이 어디 멀리서 난데없이 낙성이 굴러와 가지고 아니면 덤프차가 와서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면 때로는 장애물이 자기 자녀가 부모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은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네덜란드에서 전해진 속담 중에는 돈으로는 좋은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단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없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나 권세를 가지고 평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누렸던 사람은 진실로 우리 주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데 기뻐하라. 감옥에 들어있는데 뭐가 기뻐합니까? 바울의 속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심지어 생명이 잃어가는 순교를 당한 일들까지 있는 것이 기독교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자기에게 평안이 있다?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왔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거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일 여러분에게 죽음이 다가왔다고 하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들 중에는 정말 몇 번 후에는 죽는 거예요. 그래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병원의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나서 그렇게 진단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르고 있는 찬송 531장에 보면 정말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살고 그 병 가지고는 3개월 더 이상 살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아름다운 때저물어 날이 어두워. 이제 그것은 때가 저물어서 저녁 황혼 때가 아니고 자기 인생의 때가 저물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죽음이 자기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자기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속에 내주하시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한 그 말, 마치 저녁에 잠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평안을 누렸던 것이 기독교 역사의 순교를 당한 진정 주님과 함께 하셨던 사람들의 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사형을 집행하고 어떤 모든 일들을 주관했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새롭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자기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가로막힐 때가 있으면 힘으로 handle 때 있습니다. 돈이나 권세를 가지고도 해결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태산 같은 장애물, 서룻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올 한 해 사는 믿음으로 진정 우리 주님을 모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재물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다윗이 세상의 첫날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달이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그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산 같은 문제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평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 원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고 날마다 평강 속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건강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큰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지키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큰 평안을 누리며 태산 같은 문제가 서룻바벨에서 평지가 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성도들 앞에 우리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큰 평안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복된 한 해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저들의 생활 속에 저들이 머무는 곳에도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